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늦은 나이에 수도자로 살아보겠다고 예수회라는 수도에 입회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와 지금은 신부들인 당시 동기 수련자들에게 수련장 신부님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찾아보기를 초대하셨습니다. 2살 터울의 남동생과 경쟁하면서 터프하게 자라온 저에게 당시 상처라는 말은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게 상처라는 것이 있었을까?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주었겠지라는 약간의 걱정과 함께 저의 상처를 향한 내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제게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아주 큰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어 힘들어하는 감정을 지우려고 살아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상처를 준 상대방이 저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돼서야 그것을 다시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 자신으로 돌아간 듯이 슬프고 서러워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지어질 수 없는 개인의 경험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분노로, 두려움으로, 또 수치심으로 변화하여 그 이후 만남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켜 갔는지, 심지어 이 상처는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조차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 계속 마음속에 묻어든 그 아픔 기억은 잊을만 하면 기도 중에 분심으로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당시의 어린 자신과 동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픈 기억의 어린 자신과 분리되던 순간이 잠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상처받았던 어린 제가 아니라 제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을 제 기억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분의 모습에 생소함을 느꼈고 그 생소함의 원인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픈 기억 속에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의 나이는 20대 중반. 그분은 아직 조금 더 성숙돼야 할지 모르는 그 나이에 아이 둘만큼의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완벽하지 못해 좌절합니다. 그 좌절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처받은 이의 죄성으로 다른 이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그 상처로 인한 분노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동생에게 쏟아졌습니다. 무척 후회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처에 대한 화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잠시 상처받은 저 자신에 동화되지 않고 빠져나와 저보다 훨씬 어린 그분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일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인 즉슨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그분의 당부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는 저의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제 동생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 상처의 깊음을 알기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동생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저에게 오늘의 복음은 가슴 저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동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착하고 순한 동생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형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